오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예? 죄송합니다. 18절 다시 읽어야 돼요. 18절 제가 계속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노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기근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편안하고 안전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출발하는 것, 알지 못하는 곳, 가본 적도 없는 곳을 향해서 무려 75세의 나이에 출발하는 것은 믿음의 모험이었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지만 가나안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았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안락한 편안한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서, 그것도 당시에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대 이런 거 치안 도움받으신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잖아요. 부족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든 걸음 끝에 도착한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의 성경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장 5절 말씀 중반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마치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마침내, 막 이런 느낌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마침내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느님이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들어간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여행길 가운데 도착한 가나안, 도착하고 보니까 바로 거기가 하느님께서 보여줄 땅, 보여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땅이었고 유업으로 주실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라는 이 아름다운 연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기억하며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때로 너무나 외롭고 또 때로 너무나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오늘도 내일도 안 살아봤으니까 내일도 갈 바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 와보니 드디어 천국이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침내 거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12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보장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던, 그래서 살기 편했던 도시 하란이라는 곳도 떠났습니다. 서울과 같은 곳이라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근, 가뭄,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가뭄이 심각하게 들었죠. 지금도 해갈이 안 되었지만 다 강릉 기억하실 거예요. 어젠가 뉴스 기사를 제목을 봤는데 설거지를 할 수 이제 살 것 같다 라는 기사 제목을 봤어요. 물이 없으면 마실 물도 없고 요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씻지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뒤에 끝나는 기약이 없잖아요. 계속 못 먹고 못 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 상하수도 시설이나 댐도 없던 그때는 당연히 가뭄은 더 큰 어려움이었겠죠. 특히나 유목생활하는 유목민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내가 기르는 양떼가 내 전재산인데 얘네 물 못 먹이면 죽는 겁니다. 전재산을 잃을 위기가 가뭄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편안한 것을, 보장된 것을 다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결과가 기근과 고난이라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걸어온 것 같은데 그러한 삶 가운데 닥치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들을, 기근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문제, 이거 왜 내 인생에 닥치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가나안 땅은요, 비가 제때 내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기인 겨울철과 봄철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막과 다름없는 곳으로 바뀌는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이 도착한 바로 그 타이밍에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도착한 그 타이밍에 이 기근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 한 명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있는 아내, 누구죠? 사레는 임신을 못하는 불임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 하나 없는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람, 그리고 땅 한 평 가진 것 없는 아브람한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아브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줄 건데 네 자식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에는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 원주민들이 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냐면, 본문을 보면 12장을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레는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였고, 약속하신 땅은 심각한 기근으로 황폐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나의 삶을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기근과 같은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기근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심각한 가뭄이 임하자 어떻게 해요? 곧장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들면 그곳 거주민들은 나일 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곤 했는데 아브라함도 여느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오늘 12장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해 있는 창세기 12장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기근이 들어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인 줄로 믿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땅이 메말라 버렸을 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뭄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상황과 이들의 삶의 정황과 똑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엄청난 기근의 상황 앞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앞에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평생의 여정 가운데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도 내 감정도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의 필수 과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원망이 들고, 때로는 하나님 계신 건 믿어. 근데 날 사랑하시나?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미 말씀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만큼 능하신 분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해결할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바로 그 상황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에, 이집트에 이제 좀 가까워졌어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왜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쁘거든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사레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속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피하고자 했더니 또 다른 문제,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말씀을 하셨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라고 하시면서 하느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통로였습니다. 보장된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근의 상황과 그리고 거대한 대제국 애굽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약속은 다 까먹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분명히 받았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하느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계획이나 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3절에 보면 그렇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 아내로 인해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 누구 때문에 안전하고 누구 때문에 목숨이 보존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는 것인데,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아멘, 벌써 아멘 나오셨네요.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내 상황을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내 느낌과 내 감정을 신뢰합니까? 안타깝게도 기근이라는 문제,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 맞습니다.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이집트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상황을 벗어나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말씀 놓친 그 자리를 두려움이 채우게 됩니다. 믿음의 부재는 곧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내리는 결정은 또 다른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기근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보면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건 원어적으로 취하다, 갔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나라의 왕이 있는 왕궁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취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일행에 대한 소망이 금방 퍼져버린 것이죠. 사라의 아름다움은 그날의 왕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파라오의 궁전으로 이끌려 들어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파라오 왕은 공식적으로 사례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눈 뜨고 바로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어요. 난 이방 나그네거든요.
그의 믿음의 부재는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이어갈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기근 피해서 나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머리 굴려서 도착한 이집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도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왜냐하면 사례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창세기 읽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계획인데, 사례가 애굽의 왕비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이탈했고 큰 민족을 함께 이룰 아내까지도 빼앗김으로 가정마저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 두 개가 다 위기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기에 영원히 사례는 파라오의 왕비로서 애굽에서 잘 살았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갈 아내를 빼앗긴 채 혼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앙으로 이 파라오의 집을 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셨고 파라오도 그것을 분명하게 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질책하면서 사례를 다시 데려가게 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일행을 이집트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서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말씀을 친히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새 언약 백성 삼으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포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뿐인 아내와 함께 다시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아내를 빼앗겼지만 아내를 되돌려받고, 자기 잘못으로 언약의 땅을 벗어났지만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본문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도 아브라함이고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야, 너 믿음이 너무 좋게 넌 아웃이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시도록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기근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을 했고, 또 현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그를 끝끝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끝끝내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그래서 때로 수도 없이 넘어지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의심과 타협의 길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포기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해요. 이렇게 회복됐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근데 그 뒤에 또 실수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또 언약의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을 낳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끝끝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은혜이고 인도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현실 앞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자양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 기근, 역경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근과 함께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나일강을 찾아 나설지는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근과 함께 머물지 아니면 이 뜻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일강을 찾아서 나갈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나일강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떡과 물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 세상에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은 험악한 사단의 세계에서 살아가며 영적인 기근 가운데 굶주리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비록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를 연단하시는 사랑의 선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머물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나의 잔머리를,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의 잔머리가 아니라 제 잔머리입니다.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차피 그 어려움 내가 해결 못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 열방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